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참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깊은 곳, 마음의 깊은 곳들, 그런 것들을 정말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에는 신비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것을 신비롭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여곡절이 많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아주 술술 잘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지금 시편 기자의 기록과 같이 죽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고한 날, 어렵고 힘든 날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형통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된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또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인데요. 그렇다고 이 힘든 순간들이 정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때문에 너무 낙담하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노래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다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쨍하고 해 뜰 날이 내일인지 혹은 한 달 후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7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잘생기고 멋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과 구분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것들, 이것이 세상 사람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적절히 타협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5절까지 보기 원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2절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마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하죠. 지금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말이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호소합니다. 하나님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다윗은 이런 간구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윗은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이 공평함을 살펴주십시오.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시험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흠을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하고 자신의 이 마음의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다윗을 위협하고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흠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고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윗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자는 그들을 원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시편 17편 9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하고 말하죠. 누구나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고난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순간들이 오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돌려서 아름다운 결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또 하나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포기한다라고 해서 그냥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정직성을 포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안에 정직성을 포기해서 악인이 되거나 또는 어려움을 잠깐 넘기기 위해서 거짓을 행세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보면은 내 안에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과 간사한 말에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정말 작은 양심, 이 정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땀 흘리려고 이기는 것을 포기하고 악인처럼 아예 악인이 되어서 포악한 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던 사람이 힘든 상황에 굴복하게 되고 완전히 변하여 사악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을 굳게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찰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 속을 보셨을 때 정말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끝까지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원래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인생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보고 싶은데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선한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힘들면, 어려우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말인가 하면요,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을 그냥 내뱉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유, 재수없으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허무하고 쓸데없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정직한 말을 하는 겁니다. 품격 있는 언어를 쓰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힘들면 신세 한탄을 합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말합니다. 쉬운 말로 아유, 내 팔자야,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 비록 어렵지만 내 입술에서 거짓되고 망령된 말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서 내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들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정직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로 욥을 들 수가 있겠죠. 욥도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자식까지 다 죽고 그랬는데 욥은 욥기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정말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10년 전에 사용하던 말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용하던 말을 지금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혹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입에서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선한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 앞에서 가장 쉬운 선택은 다 포기해버리자 하는 생각입니다. 망령된 생각이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직하게 살아서 뭐해? 하고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가 바로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7편 3절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시다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고백한다는 거죠. 힘든 상황이 옵니다. 어려움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죠. 이때 가장 흔들리는 것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마음. 즉 내 생각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올 수 있지? 이렇게 힘든 순간이 오다가 정말 내 인생 종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당연하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당연히 근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넘어지고 세상 속에 포기하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래도 너는 바른 생각을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걱정과 근심으로 쌓인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생각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다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사람의 모습을 구분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선한 행동. 어려움 앞에서요, 말이 세상적이고 생각이 세상적이라면은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세상적인 행동이죠. 왜냐하면 이 행동은 말이죠,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평상시에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면은 그 결과로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역시 악에게 지지 않는 싸움의 방법이고 또 세상의 것과 구분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고백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백하죠. 이 4절에서 보는 행사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적인 행동들,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내 삶에서조차도 정직함을 보이겠나이다. 하나님, 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직함을 보려고 노력하오니 주님 보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악한 길로 가지 않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요, 어려움 앞에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혹의 길입니다. 유혹의 길. 근데 이때 흔들리지 않겠다,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겠다, 어렵더라도 바른 길로 갈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나의 모습을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어려운 삶이죠.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려움과 고난, 나를 위협하는 사람 앞에서 정직한 말을 하고요, 정직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한다,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정직한 삶은 반드시 풍성한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는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 모습 하나하나를 바로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정직하려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도 조금 더 정직하기 위해 노력하고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말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말이죠, 이 문제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나의 괴로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 그분을 바라보겠다 하고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을 사라지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7편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7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그 아래에 감추사. 9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나귀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지금 이 다윗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고요, 악인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사자와 같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특히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겠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면 내가 불렀사오니 라고 다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현실의 상황은 암담합니다. 참 힘듭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앞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셔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하고 지금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문제는 이 문제를 바라본다고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시편 105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하루하루 편안할 날이 없는지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면은 금방 또 다른 문제가 또 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죠, 이 문제의 속성이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 또한 고난이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이런 삶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 물론 그거를 인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이나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월이 약이겠죠 하고 스스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물론 그런 작은 문제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또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도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칼을 들거나 물매도를 들고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괴로운 심정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놓고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저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날개 아래에 감춰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순간도 사실 다윗 앞에 있는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쫓기고 위협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렵고 위급할 때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그가 바라봤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러다가 자기에게 오는 것 같은 큰 문제, 파도를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문제 속으로,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파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늘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내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것, 이때 내 눈을 돌리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도 문제를 무시하진 않지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요, 삶의 어떤 순간에도 신령한 축복을 구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과거에도 그렇고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공부하고 교육하는 이유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고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고요, 서로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정말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잘 산다라고 하면요, 덕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산다라는 것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과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인격적이었고요, 조금 더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오늘날 말이죠, 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엄청 잘 사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잘 산다라고 하는 기준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요 근래 그렇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근데 더 세지고 더 풍성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이 참 이상하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때론 착취해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7편 10절과 12절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죠.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는 거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서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나이다. 이들의 그 모습과 태도가 바로 이어갔다고 지금 시편의 저자는 말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존중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데 말이죠, 여러분은 정말 부유하고 강건해지고 권력도 갖는 정말 진정으로 부유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풍성해지고 강해서 바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잘못된 방법들,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 말하는 이 부정직한 방법들을 정말 바로잡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지금 이 시편에서 이처럼 힘들어하는 이유는 세상의 잘못된 방법으로 힘과 권력을 갖고 잘못된 방법으로 물질을 갖고 있는 이 악인들이 힘없는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덕망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정직한 힘을 갖고 정직한 사랑을 가지고 정직한 능력을 갖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도와준다면 세상은 이 지금의 모습과 조금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시편에서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때때로 없지 않을까, 더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주의 재물, 이 주님의 물질을 남용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악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른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부유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하는 부유한 사람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힘과 권력을 갖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 정말 바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시편에서처럼 다윗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거룩한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이 시편을 볼 때 그냥 어려웠구나, 정말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간씩 조금씩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이 심정을 절절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바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편하고 힘들고 좋은 순간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어렵고 힘들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이 시편을 보면서 바로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요, 시편 저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더욱 이런 마음, 아픈 슬픔,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잘 보듬어 주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나 때문에 조금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어려움과 또 괴로움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사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곳 승리하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내 눈앞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정말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게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